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8회입니다. 178회 산헤드린 공회는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직접 지배 체제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그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제정된 이후 수백 년 세월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수많은 성도들 입에서 저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인 게 아닙니다. 사건을 따라가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종 판결은 총독 빌라도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관인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주전 2세기경 하스몬 왕조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서기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장로로 의장 1명,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법 및 사법권을 가지고 율법 해석과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종교적 범죄나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로마 지배 체제였기에 제한적 자치권을 행사하며 유대인들의 실질적 통치 기구 기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전 운영권을 가졌고 규율을 정하며 이단 신문 등을 관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산헤드린 공회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이며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규례를 만든다면서 책망하며 주방하였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파들은 성전 운영 주도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외식을 엄중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향하여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과 같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는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였습니다. 출생과 성장 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먼 옛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34년의 생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찾아서 예수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에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대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점검하고 또 점검한 결과 예수가 메시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시대는 끝납니다. 성전 주도 세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도계파들인데 그들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죽여야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 범죄자로 덮어 씌웠습니다. 백성들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신성 모독 범죄자로 범죄자라는 그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에 물을 때 주님은 내가 그러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서 로마 황제를 반영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와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주님을 폭도들에게 내어주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37년이 지나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불탔으며 예루살렘 성은 서쪽 외벽 일부 조금만 남겨지고 전부 무너졌습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후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유랑민이 되어 순환의 세월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죄값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